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역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두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꿈 역시도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번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누구에게 먼저 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대아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함과 동시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다니엘을 먼저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로 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입술로 찬양하고 경외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는 당연히 다니엘을 먼저 찾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아닌 갈대아 사람들의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꿈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고 그리고 모든 만민과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을 먹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나무가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보이며 살았다면 이 나무는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27절에 왕에게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은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은 모든 나라와 모든 짐승에게 미치는 큰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지 않으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더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즉시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2달은 어떠한 달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고 그 뜻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하신 지 12달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뒤에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